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힘겨운 때에, 정말 앞길을 헤아릴 수 없는 이 때에 다시 꿈을 꾸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내어 디디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길을 걸으며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가진 하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이제 좀 그래도 살만해진 때입니다. 형들의 손에 애굽에 비록 종으로 팔려와 버리게 됐지만 보디발 집에서 인정도 받고 주인의 신뢰도 얻고 그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간섭받지 않고 감당하는 가정 총무직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종으로는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거의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그런 일을 맡고 행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 있던 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팔려왔고 보디발 집의 종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정 총무까지 최고의 위치에 올랐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만한, 가족에게로 돌아갈 만한 희망은 거의 없고 종은 원래
주인의 소유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이도 젊고 용모도 빼어나고 이 종들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지위를 얻었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 그냥 가정 잘 꾸리고 이 위치에서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가정총무 옷을 벗겨버리시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도 이건 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지,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혀야 궁중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더 배우고,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읽으면 당연히 보디발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이제 고자질을 하고 요셉의 옷을 이렇게 보이면서 얘기하니까 보디발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요셉을 옥에 쳐 넣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누구한테 노했는가? 자기 아내한테 노한 겁니다. 왜 그런가? 요셉을 어디 가두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옥은 어디에 있는 옥이냐면 40장 3절에 보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무나 거기에 수감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인데 요셉은 종입니다. 거기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감옥도 급이 있습니다. 종이 갈 만한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급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감옥에 갔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 갔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종은 소유물이라니까요. 게다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종은 즉결처형입니다.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조그만 잘못을 해도 포악한 주인들은 그냥 왕을 바로 즉결 처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진짜 그런 잘못을 한 것으로 보디발이 그렇게 인정했다면 감옥은 무슨 감옥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미결수로 대한 거죠. 보디발은 요셉의 평소 품행과 성실함과 자기 가정에 끼친 공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죠. 그래서 아내가 옷을 잡고 고자질을 하지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심히 노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노한 겁니다. 만약에 심히 정말 요셉한테 노했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상이 신뢰할 만한 경건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요셉 그런 사람 아닌데, 그걸 믿어줄 만한 그 경건함,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봐도 거룩함, 구별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예수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과 다른 게 뭐야? 우리랑 똑같네. 아니 우리보다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그 거룩과 경건을 하나님 앞에 되찾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그러져 가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 요셉처럼 오히려 더 경건함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더 빛나고 드러나서 보디발이 그를 믿어주고 죽이지 않고 끝까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돌봅니다. 보디발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평소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말 믿을만하고 하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 아내를 해하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얘기 앞에서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을 잘 내릴 만한 남편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일개 종에게, 그것도 히브리 종에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는 건요, 애굽의 친위대장으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나중에 그게 잘못이 아니고 잘못 죽인 거라 하더라도 죽여야 자기 권위가 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요셉이 입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어제 죽을 거 뻔히 알고 옷 버려두고, 그러니까 증거물을 남겨두고 자기는 속옷만 입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그 하나님께로 도망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의 날개 아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끝납니다. 옥에 갇혔지만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갇혔지만 갇힌 게 아니라는 거죠. 억눌렸지만, 자유를 다 잃었지만 억눌린 것도 아니고 자유를 잃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받았던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감옥에서 받는다고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간수장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죄수한테 다른 죄수들을 다 맡긴다고요? 이건 역사 이래로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수한테 죄수를 다 맡깁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맡겨놓은 것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대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성경 기자가 이 동일한 표현을 감옥에 간 요셉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가?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도망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은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수감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걸 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 요셉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누구도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감옥에 갇힌 바 되어도 그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이 요셉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요셉도 붙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충성으로 나타나죠. 요셉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나이나 자기 위치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충성되이 행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갈 때도 충성하고 보디발 집에서도 충성하고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도 또 충성합니다.
요셉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요셉에게 맺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셔서 요셉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 요셉처럼 우리의 충성을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상황과 환경이 휘몰아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신을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변함없이 이런 때 더 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충성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맹목적인 충성이었다면 자기 지위가 바뀌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똑같이 충성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 요셉의 충성은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을 사랑한 충성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눈 대로 바로 내 곁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뒷부분만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가 아닙니다. 근데 앞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집에서 채색옷만 입고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너는 앞서 보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을 가족과 만방에 드러내야 될 내 충성된 종이다라고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인생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도, 팔려간 것도, 종살이한 것도, 옥에 갇힌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지 처음부터 요셉의 인생을 딱 정해놓고 너는 애굽 총리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단 보디발 집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보디발 집으로 은혜로 인도하셨고,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마음으로 또 옷을 붙잡고 누명을 씌웠지만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장으로 넘어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계속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하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이 포악한 종아, 너는 너의 죄값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요셉을 돌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니까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에게 수종 들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간수장이 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합니다. 이것이 형통이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필 또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듯이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죠.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도 우리가 그냥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디발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이렇게 수종 들도록 맡겼지만 수종만 들면 되잖아요. 음식 잘 챙겨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불편한 거 없나 이렇게 해서 청소 잘 해주고 그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한테 가보니까 낯빛이 어두워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낯빛이 어떤지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아무리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이 여전히 도움을 주고 살피고 있지만 여기는 감옥입니다.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언제 풀려나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면 남의 사정이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힘든 가운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두 사람의 낯빛을 살핍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때를 살죠.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되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나 혼자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남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그런 시대.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병문안도 괜찮아요.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장례식도 괜찮아요.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결혼식도 괜찮아요. 남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때에 자기 형편보다 남의 형편을 먼저 살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붙들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셔도 요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행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꿈을 꾸게 했어도 요셉이 안부를 묻지 않고 꿈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펼쳐두십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꿈꿀 거라고 요셉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펼쳐두십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를 붙드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요. 그런 일들에 요셉처럼 우리 영혼이 민감히 깨어서 신실하며 충성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모두가 힘들어서 이기적이 되어버리기 쉬운 이런 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외로운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오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내 걸음을 미리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감사로 찬양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도망한 자,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의지하는 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재물과 인간관계를 의지했으면 과연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 모든 종들 중에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열심히 해도
요셉이 총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기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모든 죄수들을 다 맡아서 관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죄수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는 상황과 환경과 위치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끼치지 못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여기 왕의 두 신하들에게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8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또 하나님 얘기하죠. 정말 대단한 요셉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형들이 싫어하는데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보디발 집에서도 계속 하나님 얘기해서 보디발도 하나님 섬기는 자인 걸 알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걸 알고 여기 감옥에 왔는데 또 하나님 얘기합니다. 생판 처음 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두 죄수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나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꿈 해석 못하면 어떻게 되죠? 꿈 해석해줬는데 그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이 두 사람은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수로 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꿈 해석을 못하거나 잘못하거나 엉터리가 되면 어떻게 하죠? 요셉은 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꿈 해석해 주실 거고 그 꿈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그냥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셉이 경험했거든요. 자기의 꿈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그리고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런 깊은 은혜의 자리로 오늘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걸 다 잊어도 이거 한마디를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일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닙니까? 내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필요와 소망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요셉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처럼 이 말이 세상을 향한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제 상황도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답을 못 찾고 있을 이때에 이 두 죄수처럼 이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처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이 꿈이 대체 뭔지 모르고 이러고 있을 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펙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과학기술이나 정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믿으며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도 저 사람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고백하기에 고생이 그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렇게 갇혀있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억눌려 있고 계속 누명을 쓰고 힘든 일이 겹치는 것이
그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셉처럼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첫 시간부터 정말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정성으로 드리며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듯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경험하고 세상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도 부르심 받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러니 오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음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고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